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빌립보에 있는 이 교회들, 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뭐냐? 안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밖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범으로서 비움과 순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를 칭찬해요. 자, 나아가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육체 자랑이 아니라 그걸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쓰레기처럼 버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거냐 추가적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주 안에 살라, 주님 안에 살자. 자, 오늘 말씀에는 여러 권면들이 들어있는데 읽으신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의 갈등을 대표적으로 언급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첫 번째 권명이 있고, 두 번째는 몇 가지 동사가 연달아서 나옵니다. 기뻐하고 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이런 또 다음 권면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몇 가지 권면들이 연달아서 특별하게 막 뭐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이 말씀들이 출발한 뿌리는 다 다른 말씀 같지만 출발한 뿌리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9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네, 뭐예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1절은 사실 지금 장수는 4장 1절로 되어 있지만 3장 끝에 붙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자, 앞에 연결된 말씀, 그러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결론으로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넘어오면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갈등하고 있어요. 서로 교회 안에서 둘 다 충성스러운 일꾼인데,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 끝내고 있습니까? 2절 끝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다음에 4절부터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그 기뻐하는 전제가 뭐예요? 주 안에서. 처음 시작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이 기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는 관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핍박하고 반대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관용을 베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근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끝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내 말과 표정과 관계와 일과 선택과 결정들이 보여주는 것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길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랬습니다. 그 표대가, 그 목적지가 어디에? 예수님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의 빌립보 교인,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원주와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나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주님에게서 배우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대적자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그 삶이 4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그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관용하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뛰어나, 초월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이해와 이성을 초월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화,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세상의 방식으로,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훨씬 넘어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9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뭐가 있습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대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예,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우리 아까 시작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만,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밥상에 앉아서 먹고, 예수님과 함께 운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아침에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그러니 평화의 평화죠. 하나님의 평화가 이것이구나, 날마다 삶에서 깨닫게 되고 그 선물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주 안에서 시작하고 주님 안에 사는 자에게.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은 마음을 품자. 멀리 떨어진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느 감옥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에베소로 생각되기도 하고, 전통적으로는 로마 감옥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어떤 사람은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 각자 주장하는 그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에요. 자, 그런데 빌립보, 제일 가깝기는 에베소와 빌립보가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멀리 떨어진 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 그리고 그 갈등의 당사자로 지금 두 사람이 지목되고 있는 것이 알려졌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우리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지금 안 나타나 있으니까. 어떤 사건이고 그들의 입장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뭘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 되기를,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는 거의 모든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그랬어요. 수많은 갈등과 다름을 그래서 교회 회의라는 방법으로 조정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힘으로 눌러서 그것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면, 사실 종교개혁의 시작이 루터나 칼빈에게서 있지 않고 그 이전에 벌써 루터와 칼빈과 같은 그런 주장을 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힘으로 눌러버렸죠.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죠.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다른 목소리, 다른 색깔, 다른 태도, 그렇지만 크게 주님이 봤을 때는
주님이 다 품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다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목표는 같은데 방법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에게 아까 관용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 색깔이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모자이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의 색깔 모두가 똑같은 크기의 조각으로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만들어지지 않죠. 모두가 다른 색깔, 다른 크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서로 비뚤어진 조각들을 서로 맞추고 다른 색깔들이 서로 기대어 어우러져 있을 때 완성된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우리는 이제 그렇지만 옛날 교회 건물, 가톨릭 성당들 볼 때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렇게 멋진 것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조각, 다른 빛깔들이고 다른 두께 그런 모습이지만 완성되어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를수록 아름답다. 다를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다르면 틀렸어로 얘기하는데 다를수록 아름다운 거죠. 그 다를수록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서로의 의지에서 존재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모자이크 교회, 그런 의미에서 함께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의지하여서 존재하여 그렇게 하나의 그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다시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 두 사람 이름은 명확하게 나오죠. 근데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여기서 지금 너가 누굴까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이 사람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레멘트와 이 여인들이 함께 지금 그동안 나와 함께 열심히 동역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근데 이 너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인에게 지금 쓴 편지인데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이 지금 번역을 나와 함께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고 지금 이렇게 풀어놨지만 이게 한 단어예요. 사실은 이걸 갖다가 풀어놓은 겁니다. 아마 혹시 시지구스,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써놨는데 시지구스라는 이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에게 지금 뭘 당부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함께한 너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에게 이 여인들을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클레멘트와 이 여인들을 도와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라. 좋은 그림이 되게 하라. 교회라는 그림, 한 장의 그림,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게 하라. 누구에게요?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함께 한 시지구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돕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이 사람과 저 사람 서로 두 사람은 잘 안 맞아. 뭐가 색깔이 조금 달라. 근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다리를 놓는 사람이 때로는 필요하다. 돕는 사람.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중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예. 서로 생각이 다르면 그 생각을 흐르게 하고 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멋지고 아름다운 각자의 빛깔을 곱게 낼 수 있는, 그래서 원주 함께하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걸맞는 그런 멋진 그림 그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 나눴습니다. 주 안에 살자. 또 한 가지는요, 모자이크 교회가 되자. 같은 마음.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누군가가 연결해야 되죠.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야 되죠. 저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 그런 멋진 교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아시는 것처럼 오늘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물론 이미 지난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있어서 선거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모든 국민들 잘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혁신도시 안에 세워진 당신의 뜻 이루어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는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이 지역 가운데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